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번째 강의 7번째 주일 20, 21, 22, 23 문답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20문답에서 그러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 대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또한 영생을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0절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은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접붙임을 받게 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문답에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답으로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진리라고 붙잡는 확실한 지식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일으키신 굳건한 신뢰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지식, 분명 거기다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신뢰, 그 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기쁨과 또 찬성과 동의가 함께 포함된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수한 은혜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죄 용서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도록 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구나. 영원하게 의롭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와 공로 때문에 되어진 것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7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실제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분명히 이것은 지식적인 그런 믿음으로, 또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참된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실제적으로 주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4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신뢰하는 것,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믿음이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칭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우리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고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사단의 모든 것가 깨어지고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구속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돼 거기에서 죄값을 주고 사셔서 그 피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됐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또한 희생제물로서 우리를 대속물로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완전하게 제사제들을 이루시고 또한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담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많은 신분과 권세와 축복이 있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 복음은 보편적이며 의심할 것이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하나의 신조, 특히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을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또한 제자로서 교회로 세우고 제자화시켜서 그들을 더욱더 훈련시켜서 또한 그들을 또한 재파송하는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3문에서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죠. 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묵상을 보겠습니다. 모든 종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주심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임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지식과 또 마음, 이 감정과 또한 의지적인 신뢰, 이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이 그것으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 믿고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복음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고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여서 그 복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금도 현장에서 하나님 몰라서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들과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강의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문답부터 25문답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